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디서든 한 번쯤은 들었음직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는 장로님들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가족을 한 방에 모으고 무릎 꿇게 하더니 두 손을 머리 위에 얹게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놔. 그러자 장로님이 싹싹 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모든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통장, 보석, 수표, 현금 등등. 강도는 가방에 그 물건을 주워 담고는 앞으로 10분 동안 꼼짝 말고 가만히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어. 그러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지난 날들이 두마등처럼 확 지나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목숨만 살려주시면 모든 것 다 떼어놓겠습니다. 참으로 너로부터 오랜만에 들어보는 신앙 고백이구나. 몇십 년 만에 너에게 들어보는 신앙 고백인데 6.25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내 앞에 거대한 포탄들이 떨어질 때 흙먼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네가 그때 그렇게 고백했지?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 생애를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너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그 신앙 고백을 오늘 네가 강도 앞에서 하다니 그 강도가 너의 하나님이더냐? 강도 앞에서 할 신앙 고백을 왜 내게는 하지 못했느냐? 가난 가운데 살려주시면, 이 질병 가운데 고쳐주시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신앙 고백이었더냐.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종려주일, 지금 그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가 길가에 서 있는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종려주일, 오늘 우리는 이때가 되면은 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그림을 그리는 중에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주님이 왜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하셨는가?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었는가?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루살렘 길가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그 입성 행렬을 보면서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소동하여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정황과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압제 당하고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유지해가는 그들만의 평화였을 뿐,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공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뚫고 예수님이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 할 일 없이 강자들의 힘 앞에 눌려있던 이 사람들,
평소 보지 못했던 이상한 광경에 금세 자신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로운 소망을 꿈꾸면서 거리로 몰려 나온 겁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었고 군중들은 겉옷과 생나무 가지를 길에 깔아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기쁨과 설렘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나 있는, 물론 스가랴서 9장 9절의 인용입니다. 거기서 보는 것처럼 그동안에 자신들이 학습으로 기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위 종교적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왕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모습이 왕의 입성입니까? 왕,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초라한 나귀 타고, 그것도 건장한 한 청년이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왕의 입성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에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면서 그 왕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기대할 만한 그것이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어지는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광경이 이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더니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자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 그렇다, 왕이 이렇게 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나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미로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 근데 보십시오, 여기 호산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가 간구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지긋지긋한 옛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런 열정으로 맞이했던 이들은 세상살이에 지쳐서 어쩌면 그 세상살이에 어질어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길고 긴 식민생활에 지친 사람들, 천대받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 그러니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런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 속에는 그런 민초들의 절절함이 배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절절한 외침이 우리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절절한 외침을 외치는 이유가 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려주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천 땅에 주님이 입성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그 주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나 당대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평화로 대별되는, 그러니까 그들만의 평화이긴 했지만 그러나 역으로 그것이 우리의 평화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지금 바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마음에 품고 영원히 이어질 그 세계를 꿈꾸고 있는 건지.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현실이 그다지 녹록지 못한 현실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위험사회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요약을 합니다. 발전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삶을 든든하게 혹은 따뜻하게 지탱해 주셨던 그 공동체는 산산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각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살벌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렇고,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떠넘겨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도시인들의 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WTO에 제소되었었던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힌 그런 수산물들이 과연 안전하게 우리의 먹거리로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제적인 분쟁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8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당장은 치명적인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생선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원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오늘 내가 밝은 세상에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시원하고 따뜻한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고리가 그렇고 밀양이 그렇고 영광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건데, 그런 세계들에다가 몫을 돌려버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화인류학자인 엄기호 씨는 아까 위험사회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단속사회라는 책도 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그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지 않았을 뿐이지 바로 호산나를 여전히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삶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지금 계속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짖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택하셔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었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셨지만은 적어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계셨을 때 그는 살기를 원하는 한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숨죽여서 기도하고 있는, 아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가 훤히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겁니까?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입성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환호하고 있는 백성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야만성을,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의 고귀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를 향한 군중들의 조롱, 웃음소리, 비웃음, 거기서 우리는 바로 그 당대의 십자가 주위에 몰려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야망성입니다. 야만성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십자가 위에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대상이 되는 그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은 예수님의 순환이 왜 자신에게 소중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대로 27살 된 생때 같은 아들을, 그것도 의대 졸업하고 창창한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러나 하루아침에 불러가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 사건을 납득할 수 있는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도피해서 수녀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녀원, 고고한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똑같이 인간적으로 갈등하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절절 매달리고 있는 그 수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런 아픔이, 이런 절절한 슬픔이, 그랬는데 그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왜 나라고 그런 아픔이, 그런 슬픔이, 그리고 그런 절절함이 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가장 당신다움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한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당신다움은 폭력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운명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겐 이 신비가 당신의 어떤 신비보다 아름답고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상처야말로 어느 누구하고도 헷갈릴 수 없는 당신만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왜 당신을 믿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당신을 믿게 되어서 좋은 것은 내 마음이 아플 때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플 때 아프다고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거기에서 해결받을 수 있었던 그 아픔, 그걸 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호산나를 외칩니다. 아니, 외쳐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 영원한 평화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삶이 그 목표가 십자가인 걸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면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학습된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보십시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대속이 있습니다. 대속으로 끝납니까? 아니, 대속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선택한 삶의 결과이지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제 부활로 이어지고 있고 그 부활은 또한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승천은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호산나를 여전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대속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너무나 잘 알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 내 나름대로 해석한 예수입니까? 아니면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각인돼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필요한 대로 다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 몇 주 동안 우리 갈라디아서를 새벽 예배 때 나누면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통렬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날리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할례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이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오늘 우리 가운데 유대주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또 다른 의미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곧 기독교가 공인된 그 다음에 기독교는 이제 특권을 누리는 위치에 있다고, 고난을 잊어버렸다고.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는 목숨 거는 일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 뭐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편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는 혹시 오늘 우리에게 불편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분이 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길만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건데. 그래서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님이셨던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으며,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는요, 우리나라에 와서는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김지환 감독은 말합니다. 그 기독교가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고. 한국에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는 이 말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였던 적이 우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손에 꼽았었던 그 교회들이, 그런 대형 교회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대형 교회입니까? 그 대형 교회라는 크기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두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때 대형 교회를 부러워하고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 세상적인 논리가 들어와서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크면 좋은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순천에서 큰 교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단 통계로 보면은 우리 교회가 3% 내에 드는 교회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이 오늘 우리 생각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선한 영향일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어떻습니까? 결국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은 복음서에서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생하고도 치열한 삶을 회복해가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반히틀러 운동을 하다가 결국 교수형에 처해진 신학자가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가진 의도, 우리가 가진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지는 모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기를 원했던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기도 해야 하고 겉옷을 내던지고 달려가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지금 우리가 누구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안일한 평안 아닐까요? 이만하면 그런 거.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다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보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주 동안에 참 감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몇 분이 목사님들을 찾아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고. 고성 산불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뭔가 끊임없이. 사실 고민됐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통상 과정과 절차라는 것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총회를 통해서 일정 금액을 헌금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뭐 그 정도. 그렇지만 마음에 늘 부담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뭔가를 해야겠는데, 근데 성도님들이 먼저. 그래서 목사님 붙여서 담당 그 부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속초 시청하고 고성 군청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서 지금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게 뭐냐? 정확한 게 뭐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목록을 쭉 주면서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나눴죠? 메시지를 통해서. 그랬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쌓이기 시작을 해요. 지금 사무실 앞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것입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스카이 멤버로 모이고 있는 그분들 중에 몇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고. 보십시오. 스마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카인드니스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담이 예스! 응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게 움직여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 앞에 이번에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사랑의 선물 박스 있습니다. 어제부터 하나씩 가지고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가슴이 뭉클할 만한 감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 하나하나를 예쁘게 포장 다 하고 매듭 딱 묶어서, 그리고 거기 하나마다 메시지를 적어 넣어서, 그래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보았고, 사실 재작년에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 나눌 때는 교회에서 일괄 구매해가지고 박스를 쭉 늘어놓고 거기다 차차작 채우는, 그래서 순식간에 일을 끝내고 쫙 나누고 끝!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나누다가 보니까 가지고 오신 분들이 여기에 기도가 담겨 있다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만큼 빈틈없이 꽉 채워서 오는, 뭐죠? 주님 닮은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거기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간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먼저 섰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안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셔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는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러나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들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는데 한 몫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고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이 가시는 저 성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과 생명의 빛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 땅을 물들인 그 주님은 지금도 어딘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능하고 무지한 제자들 걸 끝까지 믿어주시고 참아주셨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주님은 우리 없이 구원의 일을 하기 원치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은총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앉아서가 아니라 길에서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서 고통을 느낄 때 내 고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는 그 현장에 바로 나의 기쁨으로 그 기쁨을 삼고서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저없이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자유와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등불에 집착하는 사람은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그 별빛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 동안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도 영원한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혹시 성금성금 그 길을 따라 걷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속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나마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담을 채우는 그런 담쟁이 농굴처럼 우리가 멈추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 현장을 느끼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그 한가운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